예, 22장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며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이제부터는 이제 도덕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도덕 무슨 말인지 알죠? 도덕 일반적인 그 도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율법뿐만 아니라 도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게 먼저 생기고 하나님의 법이 생겼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생긴 것, 제도들도 그렇고 그 무슨 이런 도덕 이런 양심들, 예. 세상에 양심이 있다 그러죠. 양심의 기준이 뭐예요? 없어요. 내 기준이죠. 없죠. 내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을 주신 걸 따르지 않으면 양심조차도 사실은 악이 될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요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심해지면 이제 그냥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심해지면 이제 사이코패스라 그래갖고 이제 전혀 세상 도덕하고 관계없이 자기 혼자 막 즐기는 거죠. 도가 넘으면 이제 사람을 죽이면서도 희열을 느끼고 막 그리고 옛날에 그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뭐 사람이 막 그 노인분들 막 죽였어요. 자기가 그 케어하는 사람들을. 그러고 나서 왜 죽였냐고 물어봤을 때 죄의식을 가질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려운 세상, 살기 어려우니까 죽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가 자기들은 못하니까 내가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죄의식이 안 갖는 거죠. 전혀. 오히려 그 사람들 도와줬다고 자기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좋은 일 한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서 체포하느냐 이거죠. 어때요? 그 사람 완전히 맛이 갔죠. 우리가 볼 때는요. 사람을 죽여놓고 뻔뻔하게 그러는데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자기 기준으로 가면은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절대 기준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기준 있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기준이 있어야 높고 낮은 그죠? 높고 낮은 말씀드렸죠. 상대적인 거라고. 해수면이라는 게 없으면 어디가 높고 낮은지 어떻게 하냐고요.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도 자기들은 높게 산다고 생각 안 해요. 히말라야 산꼭대기 살아도. 그죠? 자기보다 위에 사람은 높이 살고 자기는 밑에 사는 거야.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세계 지붕 꼭대기에 사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항상 이게 그래서 도덕도요. 세상 도덕 따라가지 마세요.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 기준. 법도 하나님의 법. 네, 기준을 삼아서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기서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이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달라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자기는 죄의식조차도 없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런 도덕에 관해서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자,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읽어보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게 이제 3,500년 전, 4,000년 전에 쓰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자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숫자에 안 되니까. 사람 숫자에. 자, 출애굽할 때, 자 보세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여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노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남녀 차별인가요? 아니요. 그 당시는 그게 문화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남녀 평등,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평등은 건 기독교가 세상에 퍼져갖고 여성들도 표를 갖고 동등하게 투표하지. 요거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없었고요. 외국도 없었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된 지 100년도 안 돼요. 이게 기독교가 이제 퍼지면서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독교 없는 나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고. 지금도.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제 남녀 인권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남자 여자 동등하게 만드셨죠. 이 허리 갈비뼈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네 몸이라 그랬으니까.
남자 여자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동등하다는 거죠. 네 몸이라는 거죠. 여자 보고도 여자도 남자에서 나왔고 똑같은 한 몸이라고. 이 기준으로 생각한 기독교 덕분에 이제 세상이 이제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는 남자가 완전히 거의 평등이 됐죠. 그죠? 거의 이제 평등이라고 봐도 되죠. 어떤 나라는 좀 더 심할 정도가 됐으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손해 본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잘못하면은 그 정도로 갔으니까 또 너무 또 이게 도가 넘어도 안 돼요. 무조건 뭐 그냥 여성 편만 든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평등한 거 남녀 평등. 요게 성경에 맞는 거예요. 요게 또 무조건 뭐 여성 위해준다고 막 약자 위해준다고 올리는 거 요거 악입니다. 그것도 악이에요. 그 다음에 폄하하는 거 요것도 악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대로.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 당시는 여자들이 사람이 아니고 거의 동물 수준이에요. 노예 있죠? 노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가축이에요. 이거 기준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혁명적이죠. 이때는 막 해도 되는데 여기 뭐냐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자를 끼워서 동치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고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또 그 여자는 정복한 남자가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쓰는 표현이에요. 충격받으실 거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자란 분들은 정복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은요 여자 정복했다 그래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약육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유교문화에 특히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냥 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지나가는 저기 동물이 있어. 그걸 먼저 잡은 놈이 주인이 아니에요. 맞죠? 주인이죠? 세상 보면 그렇죠?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자와 동침을 했다 그래서 게 아니 되는 거예요. 이건 혁명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이런 법이 있어. 동물 지나가는 거 잡은 사람이 저희 거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해주래. 어느 정도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지금은 이게 당연하게, 당연하지. 근데 이게 3,500이라는 얘기고,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냐면, 거절도, 만일 천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 거절. 무슨 얘기냐면, 딸한테 물어보려는 거예요. 물어봐갖고, 저 남자가 결혼할래, 안 할래? 딸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옛날에는요,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 된다고 그랬어. 우리 유교 문화에서. 이해돼요? 그 남자가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 돼. 정부당했으니까. 그 정도의 적인데, 그게 100년 전도 안 된 얘기야. 근데 3,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여자 의견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납표금으로 돈을 낼지.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자, 도덕이관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냐면 책임지는 일 있으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도덕에 관하여 1. 책임질 1. 책임져라. 불법을 하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불법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내는 거야. 상대방이 원치 않는 거, 한 거, 책임지려는 거야. 우리 때만 해도요, 좀, 죄송한 말인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공적으로 술을 먹여. 그래갖고 여관에 끌고 가. 그리고 결혼을. 여관에 끌고 갔으니까, 그걸 무기 삼아서 결혼했어요. 진짜예요. 가끔 왜 저기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결혼했냐 그러면 유명한 모분 텔레비 나와서 그 얘기했어요. 자기는 납치당했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어디 끌려갔대. 공공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결혼했대. 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해. 내가 정복했다는 거지. 원하는 여자. 이런 사고방식이라고. 지금 살아계셔요 그분이. 그 얘기하신 분이. 근데 그 당시 사람들 뭘 당연히 받아도 야 잘했다 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생각은 많이 틀리죠? 기독교적인 생각, 이건 완전히 범죄죠? 근데 최근까지 그랬어요. 기독교 문화에 안 된 사람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왜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야? 3,500년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그냥 지금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3,500년 한번 가서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보수주의거든요. 보수주의. 다시 얘기할게요. 보수주의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보수주의가 뭐예요? 보수 지킨다는 거죠. 뭘 지켜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절대적인 가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에 틀리면 절대적인 가치대로 가는 것이고 맞으면 절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고방식이 절대적인 가치로 볼 때 이게 혁명적이죠. 여성 해방 정도가 아니죠 이거.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혁명적이었어요. 기독교가 진짜 진보였다고요. 항상 시대를 넘었어요. 우리나라 왜 기독교가 처음에 박해받았는지 아세요? 들어왔는데 예, 완전 진보적이에요. 양반 분들이 다 5%가 95%를 그냥 막 마음대로 그냥 빼앗고 그래도 법에 아무 이상 없고 쌍놈은 죽여도 됐어요. 심지어는 노예는 죽여도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형제래. 양반이고 쌍놈이래. 하나님의 자녀래. 남자 여자 차별 없대. 유교의 개념이 뭐야? 남녀 유별이거든요. 차별이거든. 달리 말하면 여자는 종, 남자는 남존, 여비. 그죠?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유교 기본 생각이거든. 근데 아니래. 동등하대. 이거 완전 혁명이죠. 그 다음에 뭐 모든 게 완전히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도 안 지는데. 왜? 그 당시 생각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 생각이었거든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래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맞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니까 먹고 죽으래. 기억에 죽으면 빼짝 말라 죽으면 빼짝 말라 귀신 되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오더니 귀신은 귀신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죠? 개가 죽으면 사람이 돼요? 안 되죠. 개는 죽어도 개죠? 사람이 죽으면 개가 돼요? 사람이 죽어도 사람이죠? 개미가 죽으면 개미고 변하지 않죠. 귀신은 원래 귀신이 있었죠. 그걸 깨닫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여러분 조상인 것처럼 속인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귀신 섬기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다. 조상 섬기는 것 같지만 귀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받아들인 거죠. 이해되세요?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그리고 남녀 평등하니까 선거권 줘야 된다. 여자도 교육시켜야 된다. 여자 교육시켰어요? 유교시대 때? 안 시켰어요. 여자는. 그래갖고 나온 게 뭐야? 이화여대. 그죠?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 학교부터 세워갖고 그 당시에 학교 들어간 사람들 여자들 들어가고 다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진짜 진보예요. 아멘? 가짜 진보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또 긁는 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동성애 뭐 이런 것들. 그죠? 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옳지 않은 거 하는 것이 진보예요? 범죄예요, 범죄. 옳은 거 하는 것이 진보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요, 보수예요. 보수인데 그 보수는 곧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것은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세상에서 볼 때는 기독교가 엄청 진보적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진보는 옳아요, 틀려요? 다 옳아요. 여성 평등하다는 거, 그죠? 노예 없애는 거, 그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춰서 허락을 한 거지만 그게 옳다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허락하는 거하고 옳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시대가 넘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대로 이루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노예도 해방된 거고. 아멘? 네. 노예 제도가 옳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그게 맞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우리 시대에 맞게끔 하시는 건데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 가까우니까 성경대로 거의 하나님 뜻대로 거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죠.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근데 그 도덕의 정신은 뭐냐면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질 했으면 무조건 책임져라. 아멘? 아멘. 놀랍죠 이거? 요거 지금 우리가 들 땐 당연한 말씀 하시는 거 같죠? 요거 조선시대로 넘어갈게요.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조선시대면 책임질 일 했으면 책임 안 져도 돼요. 높은 사람일수록. 왕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줘요. 왕은 법을 어겨도 괜찮아요. 왕은 무치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막 해도 돼.
사람 죽여도 되고 남의 여자 갖다 같이 마누라 삼아도 아무 상관없고 거기에 욕할 수 없는 거고 왕만 그래요? 양반님들도 똑같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놀랍죠? 그러고 나서 다 바뀌었죠. 예수 믿음 받은 사람들, 양반님들도 왕도 다 바뀌었죠. 아, 이거 하면 잘못되는 거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고 잘못된 일 있으면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처음 깨달은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왕들은 회개라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왕이니까 당연한 거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고. 전 세계가. 왕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왕이 아니야. 김정은이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사실 왕이죠. 왕을 넘어서 신이죠. 이해되세요? 왜 북한의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해도 전혀 미안한 생각도 없고 그 사람들은 뭐 괜찮아. 왕이거든. 이해되세요? 짐이 말이 법이다.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네. 그거 다 깬 게 어느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얼른 회개해야 된다. 아멘? 아멘. 이거 처음 가르친 게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이거 3,500년 전에 가르친 이걸 진짜 지금 우리가 들을 때요. 그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독교는 그래서 보수인데 여러분 생각하는 무슨 기존의 질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보세요. 옳은 거. 아멘? 아멘. 옳은 거조차 버리고 나간다는 그 가짜 진보들 이게 사이비죠. 옳은 것도 버려. 그러니까 남녀 결혼하는 것도 그거 아니야. 남자 결혼해도 돼. 이거 다 사기죠. 그게 진보예요? 옳지 않은 거를 하는 것이 진보냐고요. 범죄지. 자, 개념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아멘. 자, 첫 번째. 그래서 책임지는 있으면 책임져라. 특히 남녀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자, 18절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20절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자, 이게 너무 더러워서 참 이런 건 얘기하기가 뭐해서 더 얘기 안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들으면 이해되죠?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떠난 곳에는 이런 일이 더럽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인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솔직하게. 인권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은. 이걸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막 행음하고, 짐승하고, 행음하고. 우리 처음에 들을 때 이상하죠? 계속 그게 인권이라고 세뇌시키면요. 절대 기준이 없는 세상 사람들 속아요. 그래갖고 유럽은 진짜 이거 인권으로 교과서에 집어넣어요. 동성애 답이 이거거든요. 큰일 날 얘기죠. 근데 하나님 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안 되냐? 죽여라. 그럼 실제로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신은 가져와야죠. 아멘. 아멘?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자, 두 번째.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별로. 자, 무슨 얘기냐? 앞에 일 무당을 통해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짐승과 행음하는 거,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20절에 나왔어요.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라. 여호와 외에 다른 귀신을 받아들이면요, 이게 옳은지 알고 착각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아멘. 그냥 자기 생각을 하는 거 같죠? 자기 생각을 뭔가 집어넣어 준 거야. 악한 생각을. 맞아.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극단적인 걸 귀신을 잡아들이면. 근데 이게 요즘은 이제 많아졌다는 게 문제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귀신에 정복당한 사람들이 많다. 이해되세요? 아멘. 동성연애 왜 반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아멘. 자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생각을 귀신이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 추접한 생각들을.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 아니면 몰라요. 진리를. 그냥 자기들이 자기 인권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한 줄 알아. 아니에요. 생각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러분 자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태어났을 때 생겼어요? 아니요. 인위적으로 어디선가 배워서 내 머릿속에 들어간 거죠?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들은 누군가에게 배웠든가 책에서 배웠든가 뭔가 들어서 생겨난 거죠. 전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했는데 내 생각이 생겨나요? 아니요. 애초에 백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들어가면 올바른 생각으로 내 생각에 자리 잡히는 것이고요. 그 생각이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섭죠? 무서워. 그래서 올바르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이 수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7월 14일로 기억하는데 서울시청에서 또다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또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시청 앞에서 동성애 또 그 무슨 축제라고 그들은 그러지만 그 뭐랄까 저주의 구판을 벌이는 거죠. 지옥의 구판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축제라고 거짓말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게 인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대놓고 대낮에 많은 사람이 보나 날 좀 봐주십시오 그러고 동성애 그 행사를 안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에 잡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인권을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그렇게 인권이 아니고 죄라 그러는 목사님들을 인권을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나쁜 놈이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귀신에게 잘못된 생각을 잡히면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잘못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려 해요. 동성애 그 행사를. 남아야 보여줘서 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즐기면서. 나쁜 거 같지? 아니야. 사실은 이거 즐거운 거야. 쾌락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자꾸 거짓을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적인 개척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세뇌가 되고 받아들여요. 애기한테 제가 말씀드려요. 생각은 어떻게 집어넣는지가 중요해요. 애기한테 자꾸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동성애 괜찮아. 뭐 이거 수관 괜찮아. 뭐 이런 거 다 괜찮아고 가르치면 애는 크면서 그게 죄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요. 멍설을 치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들한테 그 세뇌시키는 것이 나중에까지 그게 계속 가요. 그렇죠. 자기 기준이 되니까. 그럼요. 처음에 제대로 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자라나면 이게 큰일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님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뽑으셨죠. 박원순 시장님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제일 큰 업적이 동성애죠. 예, 동성애 합법화시키겠다는 가장 선봉대에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근데 거기에 찬성했다는 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지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사실은 앞으로의 세상이 사실은 좀 우울해요. 어려워. 여러분 생각하고 달리 우리 생각하고 달리 이상한 생각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더 많다는 거지. 맞아. 죄악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올바르게 사세요. 아멘.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 죽은 다음에 지옥. 거기에 대한 죄값으로 지옥 갑니다. 성경에 돼 있어요. 그것까지 죄 짓는 거 그냥 성경에서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단 누구나 죽은 다음에 책임 영원히 묻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탄압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거 확실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계속 이제 교육감들도 다 소위 말해서 그 동성애 지지하는 분들이 다 뽑혔어요. 교과서도 아마 다 바뀔 겁니다. 거기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그게 옳아요? 안 옳아요. 죄악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걱정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뭐예요? 공동체에서 단절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두 번째,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3,500년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공동체에서 거룩하게 살라.
그런 거 허락하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이 되는데 그걸 인권이라고 사기치는데 거기에 속아서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걸로 옳다고 표를 준다는 거죠. 표를 준다는 건 뭐예요? 그쪽으로 가라라고 자기가 밀어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죄악진 거예요, 죄악. 잘못하는 사람을 살인자를 잘했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사람한테 돈 주고 표 주면 이건 나쁜 사람이죠. 공범이지. 공범이지. 이해되세요? 네. 나중에 이 세상 끝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그 죄악 받습니다. 분명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예. 별거 아닌 것 같죠? 죽은 다음에 하나하나 다 심판받습니다. 상국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 죄로 파괴라는 거 단절해버려라. 아멘. 그걸 표현을 죽일지니라. 그리고 옛날에 진짜 죽였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죄악을 하는 사람하고 단절하고 죽여야 돼요. 이해되세요? 아멘. 내 생각에서 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 동성애 하자고 하는 친구들이 대학 들어가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총학생 회계 이렇게 소위 말해 잡은 사람 애들이 레이 계집이 이름도 맞아요. 동성애자들이 총학생회를 거의 점령했어요.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동성애 그게 됐고 연세대학교 뭐도 됐고 뭐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수일 세상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하고 하자 그럴 거예요. 동성애 하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단절해버리세요. 아멘.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요. 지옥 가게 할 사람하고 사귀지 마시라고. 연쇄살인범하고 계속 사귀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거예요. 도가 넘는 사람하고 연쇄살인범하고는 친구 관계 끊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지옥 갈 동성애나 이런 거는 끊으셔야 돼요. 친구라도. 아멘? 아멘. 예.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알겠어요? 연쇄살인범하고 계속 친하면 남만 죽일 것 같죠? 어느 날 친구라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면. 그럼. 이해되세요? 그게 연쇄살인범이야. 마찬가지.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고 남한테만 동성애하자 그럴 것 같죠? 여러분한테도 하자 그래요. 같이 동성애자들도 죽자는 거예요. 큰일 나요. 자, 세 번째 21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 나그네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베풀며 살라. 자, 세상에서도 뭐 착한 일 하라 그러죠? 그죠? 세상에서 왜 착한 일 하라 그럴까요? 왜 착한 일 하라 그럴까요? 천국 가려고. 뭐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자기 죄를 씻어갖고, 그죠? 하나 잘못했으면 하나 좋은 일 해갖고 없어져갖고 좋은 곳에 가자, 천국 가자, 뭐 이렇게 사기를 치죠. 그거 불가능해요. 예. 예수의 피로 죄가 없어져야만 가능해요. 아멘. 예. 근데 하여튼 그건 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왜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를 도와줘야 되느냐? 우리도 약자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주셨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개념이 안 잡히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면요, 내 거 아까운 걸 어떻게 줘? 인기 얻으려고 가짜로 주는 척 할 수는 있어. 쇼할 수는 있어. 쇼. 근데 마음속에선 아깝지. 그죠? 내가 얼마나 피땀을 흘린 건데 그걸 남한테 공짜로 줘? 남의 칭송받기 위해서는 주지만, 쇼는 하지만 속으로는 무지하게 아깝죠. 그렇게 주는 건 위선이에요. 주지 마라, 아이라.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내 게 아니죠. 내 게 아닌 걸 주인이 주라 그래서 주는 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삼성이니까, 제가 삼성에 들어갔는데 삼성 회장님이 고아원에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10억을 갖다 주래.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 거 아니니까. 그죠? 삼성 회장 거니까. 100억 갖다 주려도 안 아까워. 근데 나한테
누가 저기 내 건데 100억 내놓으래. 안 할 거예요? 아깝지. 어느 차이인지 아세요? 아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가셔야 올바로 베풀 수 있어요. 아멘. 위선이 아니고.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라?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오래 걸리니까 그것도 성경에 다 돼 있어요. 아멘. 무조건 뭐 내 재산 막 나눠주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근데 베풀면 살아야 돼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올바른 선을 베풀면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걸 잊지 않는 사람. 그걸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 내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이건 하나님 걸 내가 관리한다. 관리자는 주인이 1000억을 갖다 주려도 안 아깝게 갖다 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아멘. 그리고 기쁨으로. 갖다 주면 또 좋아하잖아요. 갖다 줬다고. 와, 삼성에서 갖다 줬지만 일단 내가 갖다 준 거니까 칭찬. 칭찬받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거 보면 나도 기쁘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이해되세요? 아멘. 근데 내 거라면 앞에서 칭찬해도 야, 저거 100억 제가 또 어떻게 더 벌어야 돼. 이건 위선이에요. 아멘? 아멘.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 당연한 거고요. 이해되시죠? 네. 왜? 내가 받은 거니까 베풀 수 있죠. 받은 거. 청지기로서. 이해되시죠? 아멘. 자, 23절 시작. 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근데 아까운 사람은 왜 아깝냐면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해도 이렇게 하라 그래도 아깝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태어나서 갖고 있는 거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요. 여러분 몸뚱이도 내 거 아니에요. 아멘. 내 거라면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요. 제가 배웠다 그랬죠? 네. 예. 사용 수익 소유를 못하면 내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라 그러거든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암 같은 거 안 걸릴 수 있어요? 안 걸려야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몸뚱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머리카락이 안 자라나거나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머리카락이 휘어졌다가 검어졌다 할 수 있어요? 내 거 같으면 집에다가 빨갛게 파랗게 내 마음대로 막 칠할 수 있어. 안 돼. 이거 우리 몸은. 몸도 내 거 아니에요. 하물며 재물? 내 마음대로 막 벌고 싶다고 벌어져요? 살아보세요. 이렇게 안 돼요. 뭐 서울대학 가고 싶다고 서울대학 다 가져요? 안 돼.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하나님 거 빌렸으면 돼. 이거 잊어버리면 지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착각하고 이제 살면서 아깝고 막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개념 갖고 사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근데 만약에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막 오히려 더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과부들 거, 약한 자 거 뺏어서 그들에게 원성을 찾게 되죠. 이런 인생 살면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 사람한테 뭐 착하게 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더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못 올라갔으니까 지가 안 하는 거지. 갑질 더 할 사람들이라고. 맞아요. 근데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올라가도 갑질할 안 하지. 안 하죠. 할 수가 없지. 관리자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뚱이조차도 하나님 거고 재산 뭐 학벌 좋든 나쁘든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아멘.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노력은 하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 자, 24절이요. 시작. 나의 나의 노래가 맹렬을 하므로 네.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는 고아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남을 막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심판하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서 심판 안 하면 언제 심판하세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심판받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100년 안에 심판이 끝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00년 이상 안 사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 받으면요, 이거 죄값을 영원한 거 100년, 1000년, 5년 이게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함부로 죄 못 져요.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도 되지만 죄도 못 져요. 함부로. 자, 다음 25절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다음. 내가 내가 만일 만일 이웃을 예,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자,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다는 것은 옷이 맨 마지막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마저도 나 저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끼 먹어야 되니까 요거 잡히고 한 5,000원만 주십시오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옷을 저녁에도 안 주면요, 그 사람은 자기 전에 잘 때 추워서 이스라엘 같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야지. 자기 것도 아닌 거 갖고 너무 막 그렇게 자기 돈 벌려고 이렇게 뺏어가지 말라는 거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삼성에 근무하는데 삼성 부자야.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 전당 그 옷까지 뺏어갖고 삼성에다가 돈 집어넣고 싶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있을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짓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사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아멘. 청지기로서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항상. 아멘? 아멘. 그래야지 갑질 안 합니다. 아멘. 갑질을 해더라도 조금뿐이 안 하고 내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면 내 거라고 하는 순간에는 누구라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는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예, 잘 때 덜덜덜 떨고 잔다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말씀 이해되시죠? 아멘. 자, 28절 시작.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이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재산 갖고 난 막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아멘. 자, 다음 28절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라. 주제를 모르고요. 그 위에 사람을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는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세우신 권세라면 물론 얘기가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특히 이제 목사님들 욕하는 사람들, 주의종 욕하면 기쁜 것 같죠? 하나님이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종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혼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해 교회를 정의를 이룬다고 교회를 아주 쑥다파트로 만드는 가짜 정의꾼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옥 가서 큰일 납니다.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주권을 인정해 주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대사를 어느 나라 보냈다는 거야. 일본에 보냈어. 일본에 보냈는데 이 대사가 별 볼 일 없는 이상한 짓을 했어. 거기서 만약에 도둑질을 했어. 그럼 일본 사람들이 화나겠죠. 때려 죽이고 싶겠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때려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보낸 대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때려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치해법권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본국에서 불러갖고 그놈을 깜빵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서 법보다 10배는 더 강하게 해서 자기 나라를 뭐랄까 완전히 개망신시키는 대사이기 때문에 더 박살내겠죠. 이해되세요? 아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세웠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주의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사가 잘못된 대사는 없겠지만 혹여 잘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심판해봤자 별거 의미 없어요. 조금 창피하게 끝나는데 하나님이 불러갖고 심판하신다면 이거는 이제 박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믿고 잘못했을지라도 니들이 심판하지 말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지가 하나님 돼서 막 심판해요. 이런 인간들 많이 봤어요, 저는. 큰일 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도덕이관에서 책임진 일은 반드시 책임져야 되고요. 아멘. 두 번째, 공동체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막 동성애 이런 거 된다 이러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관계를 끊으세요. 아멘. 알겠죠? 세 번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면서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개념으로 사셔야 되고요.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복종하세요. 아멘. 예,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돼서 심판하지 말라고요. 그 교만으로 지옥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겠어요? 여러분 사시다가 잘못된 교회 지도자 만날 수 있어요. 저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주고 끝내세요. 그리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그 정도로 끝내세요. 내가 막 나서 하나님 돼갖고 막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 그게 자기한테 복이 되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깨달은 거, 느낀 거 붙잡고 주의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